오후에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좀 미련한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알겠다 했을 텐데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책을 제가 내면서 사실 저희 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어주시기만 해도 이 책이 매가가 2만 원이라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제 심정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냥 드릴 뿐만 아니라 20만 원씩 드리고 싶어요. 읽어주시기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군포교회 신현욱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응원차 오셨는데 정말 응원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 집사님은 목사를 잘 후원하고 또 잘 돌봐주는, 말하자면 돌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한국에 오면 세세하게 잘 챙기고 잘 돌봐주고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됐습니까? 예. 네, 여보세요?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리네. 어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음성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의 오해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나눠졌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캐토릭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누군가 하면 교황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교황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위에 세운가 하면 페트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페트로. 그리스 말에 페트로스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내가 이 반석을 뭐로 보는가 하면 페트로스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캐토릭은 교황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원문에 있어서 페트로스하고 반석은 또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반석은 깨어지지 않은 넓고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고, 페트로스는 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평생을 교회사를 공부를 했고 또 역사신학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로부터 시작해갖고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이렇게 한 맥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 또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했다고 해서 이게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내가 대표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다 저자고 또 다 그 강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의하실 줄로 알고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주 최고속 열차를 타시고 30분 동안에 2000년의 세월을 지나갈 겁니다.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자,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보장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교회를 엄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도 교회를 바꾸지를 못한다, 없애지를 못한다 하는 확신을 말씀하시죠. 이건 보장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목자장이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교회의 목자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잘못 이끌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역사를 침례교회의 역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침례교회사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침례교 마지막에 가서 침례교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침례교회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중심이 됐느냐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 됐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뒤에 맨 뒤에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뒤에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그냥 대강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듣고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읽을 거 아니에요? 책을? 책 읽으시겠죠?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듣고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뭐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알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와 속사도시대, 속사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시대, 속사도란 말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직제자들의 시대예요. 그게 언제쯤에 끝났는가 하면 150년경에 끝났어요. 사도시대가 예수님 오신 지 96년인 요한이 죽고 끝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150년경에 다 끝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벌써 그때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에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는 완전히 그 교회를 이 세상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사실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 아주 싹을 없애버리겠다. 그게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출생 아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적인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는 중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진멸을 당하고 이러면서 가는 중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간되어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말하자면 한 권 혹은 2권씩.
그 다음에 성경을 회람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박해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첫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속사도,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아 세례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유아 침례겠죠. 그게 185년에 여러분 책에 여기 다 페이지가 있으니까 집에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세례론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거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 뭘로 바꿔졌는가 하면 구원의 성례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더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침례나 주의 만찬도 그것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의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그 물을 말하자면 신부가 혹은 사제가 천주교에서는 그걸 축성한다고 그래요. 축성하면 그 물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한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의 원죄와 원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 깨끗게 하는, 죄를 깨끗게 하는 물로 왜 태어나서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죽게 되는 아이들을 빨리 깨끗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론을 이레니우스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요거 보세요. 키프리안의 교회 감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70페이지 보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우린 이렇게 믿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믿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에 우리 침례교도들은, 아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무슨 교회 미팅하우스라고 이렇게 붙여요. 모임 장소, 무슨 교회의 모임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건물에 그렇게 붙이는데, 그런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성례를, 예를 들어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를 누가 베푸는가 하면은 누가 베풉니까? 사제가, 즉 신부가 베풀잖아요. 근데 신부는 캐토릭에서는 주교가 말하자면은 주교가 교회 성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말하자면 대리인으로 신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성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성례를 누가 지고 있느냐? 주교가 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주교가 뭐냐?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는 뭐냐?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천주교가 다니면 보면 뭘 생각하면 무슨 주교 좌성당이란 말이 있어요. 보셨어요? 무슨 주교 좌성당. 그럼 주교가 있는 이곳이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중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커스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그 교리적인 말하자면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그게 뭔가 하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누구라고요? 그건 다 알죠?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네, 좋은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 그만해도. 근데 대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제. 왕에다가 대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영어로는 the great이에요. the great. 이 콘스탄틴 the great. 이걸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은 캐토릭에 큰 공을 세운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 the great이에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할 때는 대제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 보면 몇몇 대제, 역사 속에 몇몇 대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관용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참 그게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건 다 설명 못하고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되니까. 그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관용령, 기독교 관용령이라는 게 뭐냐?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관용령이란 뭐냐? 뭘까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고 자기도 기독교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는 기독교는 종교로 로마에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없애야 할 사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콘스탄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도 사람들이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종교다라고 선포한 것이 관용령입니다. 그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 사실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그 로마가 한때 삼두정치도 아시죠? 삼두정치도 알죠. 근데 그 후에 데오크라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나라를 두로 나누었어요. 양분을 했어요. 동서라는 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라, 서로마로 나눴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렇게 나누고 두 명의 황제를 나누어서 분권 통치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분권 통치를 하면서 이게 또 동서로 나눈 것도 너무 크니까 이걸 또 4등분을 해가지고 한 황제가 2등분의 국토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말하자면 부황제를 한 부분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한 부분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한 부분은 부황제가 다스리게 하는데 그걸 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가들은 자꾸 헷갈려요. 그 황제라는 말, 엠퍼러라고 하는 황제라는 말과 카이사라고 하는 말을 헷갈리는데, 카이사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황제의 부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 임파로의 부제가 카이사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황제라고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이게 카이사를 부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다른 역사책에 보면 그냥 둘 다 모조리 다 황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4명이 됐다가 나중에 이것이 뭐 죽이고 싸우고 난리 쳐가지고 스스로 7명이 황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부제와 황제가.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왕이 이제 로마로 들어오는데, 로마로 들어올 때 로마를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 관용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너희들 백성들 중에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관용령을 내렸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와서 한 것은 뭘 했는가 하면 이걸 했어요. 여기 여러분 책에 나중에 보면 그 전문을 내가 실어놨어요. 콘스탄틴 기독교 관용령의 전문을 써놨는데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했으면 다 돌려줘라. 회당을 뺏었으면 다 다시 돌려줘라. 만약에 그것이 너희들이 돈 주고 샀다면 정부에서 너희들에게 다 배상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기독교 관용령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중에 여기 다른 거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세한 거.
예, 자세한 거. 예. 아니. 네. 됐습니다. 자, 여기는 위에 없네요.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자, 385년에 무슨 일이 있은가 하면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그 도성을 데살로니가로 천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아시죠?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아시죠? 그 데살로니가로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뭘 선포했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게 언제라고? 바로 38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것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지,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곧 뭐냐? 거기 보면 크리스탄티움 이스 캐토리움이라고 말을 썼어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누가 썼는가 하면은 바로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공교회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없고 캐톨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38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있는 중에 여러분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관용령을 내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핍박이 없어졌어요. 기독교의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85년에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국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반대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죽이고 옛날에 기독교처럼 그렇게 막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럼 뭐가 득세를 하느냐? 기독교가 득세를 하는 거죠. 마냥 캐톨릭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국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그 법령으로 의해서 기독교 아닌 캐톨릭이 아닌 것들은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여기 이레니우스가 유아 세례론을 이야기했죠. 유아 세례론, 그러니까 유아를 빨리 세례를 베풀어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최소한, 이때는 연옥론이 없었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빨리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고 일어났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아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 자, 책 제목을,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책 표지. 네, 이때 상품 준비하고 나올 건데 잊어버렸어요. 표지. 이 표지는 무슨 뜻일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자, 아시는 분. 아니, 아시지 말고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분 말해보세요. 이거 제가 회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신자의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자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는 익투스인데, 익투스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표시하는 상징이었어요.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거기 있는 침례탕은 에베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침례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신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도나티안인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워낙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캐톨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침례교인이 소수가 아니에요. 그때도 다수였어요. 워낙 세력이 강해가지고 유아 세례는 애들 말하면 잽시도 안 됐던 거예요. 감히 덤비지도 못했던 거예요.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 그걸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최 목사님 자세히 들으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거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이걸 캐톨릭 교회 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걸 확정을 하려고 하니까 종교회의를 열질 못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자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인 마셀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셀리누스 누군가 하면 그 당시 황제의 호민관이에요.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고, 호민관이고 그 다음에 황제의 로타리안이었어요. 로타리안이라는 말 그때 처음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로타리라는 말 있어요. 그게 공증이라는 뜻이 공증. 여러분 공증 받아본 적 있죠? 공증을 영어로 로타리고 공증하는 사람을 로타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황제의 대신해서 회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그 회의록에 자기가 황제의 인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실리누스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어거스틴의 친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를 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그냥 쫙 지키고 모든 목사님들이 감독들이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세요? 군대가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 준 가운데서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 들고 딱 이렇게 해갖고 총 들고 예배하는 거 이렇게 지키는 데서 예배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옛날에 1.1 사태 때, 김신조 사태 때 제가 어디에서 목회했는가 하면 저기 파주 동페리 목동리 신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북 방송이 들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저서부터 해 뜰 때까지가 통행 금지예요. 육관구 사령부 소속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군단 사령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있죠. 예배당에 모이면 있죠. 군대가 와가지고 총 들고 쫙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그때 일부러 큰 소리에 설교를 하지, 밖에 사람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칼타고에서 종교회를 할 때도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데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거스틴의 우격다짐으로 캐톨릭의 유아 세례론을 교리로 확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자는 이단으로 처벌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411년입니다. 411년. 그러니까 411년에 그렇게 해서 뭐로 나누는가 하면 유아 세례를 교리로 채택한 가톨릭과 신자의 침례를 끝까지 주장하는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이게 아나베프티드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다시 침례를 베푼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다시 침례를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침례파다. 이렇게 처음으로 411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칼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호칭이 되고 우리를 이단으로 금을 근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나눠진 최초의 연대가 언제예요? 411년입니다. 411년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한 사람들을 보고 침례교회라고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411년에 침례교회가 생겼다? 아니에요. 침례교회로 호칭을 붙였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캐톨릭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침례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침례교회 생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토릭이 변했겠어요? 그때 그 신자의 침례를 베푼 사람들이 변했겠어요? 여러분,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켜온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오다가 말고 갑자기 다른 걸 변경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던 거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411년에 시작이 돼서 큰 흐름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침례교회가 그게 침례교회다. 만약에 그게 침례교회라면 그때 바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은 건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 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411년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411년에 캐토릭이 신약교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하고 그때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 땅에 캐토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캐토릭 교회란 말 쓰지 않아요. 거기다 어떻게 교회란 말 붙이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호칭 교회를 어떻게 캐토릭에 붙이겠냐는 거예요. 내 양심에. 신앙 양심으로 나는 못 붙여요. 어떻게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냐 말이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끝나면 그 다음 여기 타자가 강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하시면 돼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말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 파울리시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 쭉 그냥 갈게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여기 가톨릭의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건 세 부류가 있어요. 여기 캐토릭에서부터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의 개혁자들은 가톨릭을 인정하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가톨릭을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침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하고 끊임없이 갈등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파에서 예를 들어 장리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하는 유아세례는 캐토릭에서 하고 있는 그 유아세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아세례를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진 않아요. 장로교나 감리교회는. 그 뭐냐? 뭐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정론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미 어린 나이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했다고 그들은 믿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 이제 여기 도나티안도 있고 뭐 노바티안도 있고 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터키에서 거기 어딘가 하면 터키 북해 밑에 쪽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한 형제가 캐토릭 사제가 돌아오면서 성경을 선물로 너무 잘해줘서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 바울 서신을 읽었거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전제 없는 맑은 영혼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때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벌떡 일어난 사람이 그게 바로 파울 실바누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터키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오고 하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서 목표가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로마죠. 로마까지 가보니까, 로마에 자기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250년경에 그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지켜오던 로마에서 일어난 그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그때 벌써 7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름을 캐톨릭 사람들이 붙였는가 하면은 카타리라고 붙였어요. 카타리. 카타리라고 하는 말은 순결하다. 카타리에서 pure. 순결하다.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표를. 그래서 카타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종교재판의 기록에 보면 카타리 이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카타리 이단을 어디서 붙였는가 하면 노바티안에게 붙였는데 나중에 파울리시안이 잡혀도 카타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침례교회 일어난 침례교인들을 붙들어다가도 카타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사람들이 그 종교재판에서 왜 카타리안 이름을 붙였을까요? 비교해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신앙 고백이 똑같기 때문에. 왜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 사람들을 잡고 신앙 고백을 시켜보니까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우린 텍스트가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자, 요것만 하고, 요건 다 아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여러분, 약속하시면 내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책을 다 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여기서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5시간 필요한데,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읽으신다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내가 강의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강사가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음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시죠? 캐톨릭에 그 반대하는 캐톨릭 개혁자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캐톨릭이 동서교회로 분리가 됐고, 동서교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이렇게 나눠졌고, 동로마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식 로마 교회 이름이, 캐톨릭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로마 캐톨릭. 로마의 캐톨릭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 책 읽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캐톨릭이 둘로 나눠서, 그리스 정교회, 로마 캐톨릭이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알비젠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알메니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흑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다뉴브강을 따라서 쭉 밑으로 보스니아, 그 다음에 뭐 쭉 가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알프스 산맥 밑으로 돌아가지고 프랑스 남부로 올라갔어요. 남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침례교도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 사람 많으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똘똘한 사람, 성경에도 보면, 그 역사 속에 보면 파르페라고 하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8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초신자하고 둘이 팀을 만들어가 전도를 내보내버립니다. 전도를 내보낸다는 말은 그냥 그야말로 전대 없이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전도를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기다리면서 죽는 것이 바로 그들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가다가 군데군데 멈춘 사람도 있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는데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갔다가 남부 지역에서 이제 거기 1176년에 벌써 거기에 평가에 의하면 거의 40만이 침례교도들이 거기 모여 살았던 거예요. 남부 지역에. 그쪽에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던 그 영주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백성으로도. 그런데 위에서 프랑스 국왕이 캐토릭에서 그 침례교도를 다 좀 진멸시키라고 하니까 그 영주에게 명령을 내려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들 죽이면 내 영토가 없어지고 내 백성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해도 실패해갖고 그 십자군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그 군사를 몰아가지고 침례교도, 프랑스에서 그 활동하게 된 침례교도들인 알비엔시안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 군대로.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고, 여러분 거기 아주 유명한 카스텔레오라고 하는 그 십자군의 대장이 거기 수행한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캐톨릭 한 성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베이지에라고 하는 그 한 성에 20만 명 정도가 사는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캐톨릭 신자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골라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캐톨릭 신자를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 4만 명의 그 백성들이 거기서 완전히 진멸을 어린아이에서부터 할 것 없이. 그럼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책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알비지행 크루세이드, 알비지행 십자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도들을 다 죽이고 그때 2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도 못할 일이. 그게 단실리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여러분 종교재판이 생겼죠. 그 후에 종교재판은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 왈덴시안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토릭에서 개혁을 하다가 침례교 교인들을 만나고 침례교회를 발견하고 침례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왈도, 여기 뭐 다른 개혁자들이 많아요. 페트르 부르시아니니 뭐 헬리시아니니 많은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천주교가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몇몇 사람들은 캐토릭에서 개혁을 하다가 침례교를 만나가서 침례교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피터 왈도인데 이 피터 왈도가 프랑스 사람인데 이태리로 넘어왔어요. 알프스 산을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가지고 그 알프스 산맥에서 있었던 이런 말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와가지고 이태리 북부 지역에 피에몬드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그 터전을 잡고 사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태리는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태리에서 침례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컨택을 해가지고 계속 문자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전부 조사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개신교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이 사람들이 이태리에서는 발데제라고 불러요. 발데제 교회가 이태리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다.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장로교 목사들은 개신교밖에 모르니까 개신교라고. 그럼 제일 큰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120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간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이태리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책에 제가 사진도 다 올려놨어요. 보십시오. 지금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알프스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몰겐턴 회사라고 하는 그 개발하는 회사가 노스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에 거길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프스 산맥에 그 숨어 살고 있는 waldensian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이민으로 불렀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발레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발달하는 도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이 피터 왈도의 발데제라든지, 그 다음에 존 후스의 모라비안이라든지, 존 후스의 모라비안은 여러분 체코슬로비아 뭐지? 신집사님,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다가 체코로 지금 나눠졌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죠? 그건 왜 그런가? 한 나라인데 가운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 강 위쪽을 체코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슬로베키아 하는데, 위쪽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보헤미안이라고 불러요. 강 위쪽의 체코 사람들을 보헤미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강 아래쪽에 있는 체코 사람, 슬로베키아 사람들은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후스가 그 모라비안 지역에서 신앙의 개혁을 하고 침례교회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0년 전쟁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뭐 두말할 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지금도 모라비안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형제회, 브라더런스 모임,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아는 대로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인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 침례교 신앙을 고백했다고 글쎄요. 자기 아버지를 화형시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재봉사, 옷 만든 사람. 너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잡혀온 거예요. 캐톨릭에. 뭐냐 했더니 침례를 받았다.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전에 받았던 영세를 거부하고 다시 침례를 밤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왈덴시안 사람 중에 그까지 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강가에서 밤에 침례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너 침례 받았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다.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기꺼이 순교를 하는 걸 보고 메노 시몬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메노 시몬은 지금 뭔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메노나이트들 중에 한 파벌이 뭔가 아미시라고 하는 파벌이 있어요. 아미시. 혹시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가보면 그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독일식으로 전기도 안 쓰고 차도 안 쓰고 전화도 안 쓰고 뭐예요? 마차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저 무슨 짓이냐 하지만 나는 인정해요. 왜? 그들이 혹시나 세상에 물들까 봐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만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게 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이렇게 됐다가 이제 1517년에 루터교회가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개신교예요.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프로테스탄트. 그건 저항했다는 뜻인데 왜 저항을 했는가 하면은 1523년에 루터를 이제 파문하려고 그 스페이어 회의에서 파문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 황제가 전쟁에 나가느라고 유보했어. 그러다 316년에 와가지고 루터를 다시
파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루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스페어 그 의사당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루터를 그렇게 하니까 막 반란을 일으키고 뭐 저항을 하고 그랬어요. 저항자라는 이름이에요. 저항자. 그러니까 교회의 의결을 저항한 저항자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는 침례교인들에게 붙여줘야 할 이름이에요. 우리는 411년부터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천주교에서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예를 들어 유아세례, 또 뭐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것들, 연옥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항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을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루터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칼빈의 장로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공회는 로마 캐토릭에서 분리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캐토릭,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이것이 천주교가 세 파가 됐는데, 그 캐토릭에는 누가 나왔는가 하면 루터교회와 칼빈교회가 나왔어요. 장로교회가. 그러면 성공회에서는 누가 나왔느냐? 성공회에서는, 영국 성공회에서는 같은 캐토릭인데, 영국 성공회에서는 누가 나온가 하면 청교도들,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어디서부터 분리해 나왔는가 하면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분리해 나온 거예요. 1620년에 제임스 왕 때 영국 성공회에서, 그때만 해도 제임스 왕이 벌써 성공회보다는 개신교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이 영국에서는 핍박을 받으니까 제임스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미국으로 건너간 게 청교도예요. 그래서 청교도로 갔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Congregational Church.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중교회. 미국의 청교도들은 회중교회입니다. 그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 1795년에 감리교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였어요. 자, 캐토릭에서는 이제 411년에 침례교회와 캐토릭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천연경에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캐토릭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에서 1517년에 루터교회가 나눠졌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에서 1535년에 장로교회가 생겨 나왔어요. 그러나 성공회는 1600년경에 성공회가 나와고,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성공회에서는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1620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회중교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1795년에 요한 웨슬레가 성공회에서 갈려 나온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셨죠? 그러니까 모조리 다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하고 마쳐야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침례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 저변에 계속 흘러 있었던 것이고, 영국이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분포되어 있어요. 다만 핍박의 동족을 만나서 움츠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모든 지역, 각 지역에, 유럽 전 지역의 침례교도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미국의 침례교회가 꽃을 피웠잖아요. 미국에서 침례교회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영국에 있던 침례교도들이, 이게 대부분 침례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던데 그것 잘 봐야 됩니다. 영국에 있던 침례교도들이 청교도들이 갈 때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침례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물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는 회중교회가 성공회처럼, 말하자면 그
커네티컷에 아닌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중교회가 국교였던 거예요. 그 회중교회 유아 세례를 똑같이 유아 세례를 베풀고 회중교회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 침례교도들은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한 열 몇 명이었거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 식민지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나는 거면 커네티컷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서 거기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말하자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그 매사추세츠 식민지, 그 케이프코드 식민지에 이제 온 거예요. 저들과 신앙을 같이 한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로저 윌리엄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침례교도들이 커네티컷 거기 무슨 해변가에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나라 깐센만이라고 하는 그 호수, 그 만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가 있으니 그 형제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로저 윌리엄스가 침례를 받았어요. 밤에.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침례 교인이 된 거예요. 거기 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를 해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미국에서 최초의 그 침례 교회가 1638년에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37년, 6년에 거기 세워졌어요. 어디가? 바로 거기 커네티컷에 있는 나라 깐센만인데 그것을 로저 윌리엄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란 이름으로 프로비덴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프로비덴스, provide God.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프로비덴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침례교회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의 6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고, 지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복음 전파자로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믿습니다. 쓰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또 그 역사와 신앙을 이어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